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갈렙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우리 다시 한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 염려 없이 앞만 보고.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날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는 갈렙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자 맡겨드리자 하면서도 세상을 기웃거리는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조차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품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와 김다희 담임 목사님, 다윗 세대를 살려내는 비범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목의 젊은 세대와 갈렙의 온 세대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이 기도자리를 지키며 이 나라와 다음 세대와 전쟁과 기근에 매여 있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모든 묶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김용동 목사님과 갈렙 선교단의 장로님들 태국 치앙마이 선교 일정에 주의 크고 놀라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한 선교 여행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박국 말씀으로 왜 이러시나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신 이모삼 목사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크고 비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왜 이러세요? 질문하고 저행했던 우리들 심령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고백하며 고난을 선물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작을 성도들과 함께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연주하며 노래하는 경배와 찬양팀에게도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드릴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지역 연합밴드가 오늘 오후 3시 사랑홀에서, 주일지역 연합밴드는 돌아오는 주일 오전 11시 10분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1, 2교구 모든 지역장과 속장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수요일 오후 3시 사랑홀에서 지역장 밴드로 모입니다. 1, 2교구 모든 지역장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2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김영동 목사와 9명의 장로 선교단원들이 태국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은혜롭고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된 수요 예배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 영상 광고도 나왔지만 태국 치앙마이로 김영동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단기 선교로 떠난 중에 있습니다. 치앙마이가 지금 낮 온도가 한 40도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매일마다 중보기도로 함께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 서정래 집사님 초청하셨습니다. 이명 지역이 있는데요. 함께 유가족분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가 되겠습니다. 1장 1절 17절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치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렙 찬양대에서 깊고 깊은 주의 사랑으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찬송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크시다, 그분은 기쁘시고 높으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 받으셨나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준비해 찬양대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셔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받아주시고 넉넉히 품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한숨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4주차 걸쳐서 우문현답이라는 주제로 하박국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문현답 다 아시죠? 옆에 한자도 있는데 제가 또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잘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위원시엔다. 따라해 볼까요? 위원시엔다. 비슷한가요? 그러고 보니 한국말 잘하면 역시 중국말도 잘할 수 있구나. 여러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문현답, 우리가 아는 그 내용대로 우리의 질문은 미련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답변은 현명하다,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떠한 답답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우리는 우문으로 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현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빛을 보는 4주차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일이 안 보여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있으면 내일이 보입니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점점 가중되는 경제난 등으로 정말 살기 어려워진 세상이다 라고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살기 힘들어졌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비단 이 사회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과 저도 함께 당면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이 참 여러분과 저의 아쉬움인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비껴가 줘야 되는데 그 내일이 안 보인다는 답답함과 막연함이 비껴가지 않고 우리한테도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기 힘들어진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내일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내일을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일은 향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기독교 탄압 수위가 상당히 이제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거 선교사님들은 다 철수하든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추방당하는 경우를 참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선교사님들은 중국에 사역할 수 없고 그렇다면 현지 중국 교회는 어떤가라고 질문했을 때 얼마 전까지는 수면 위로 드러나서 그나마 공개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대부분의 교회는 거의 비공개형 모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은둔형 교회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존재하는 양식에 있어서는 공개적이 아니라 오히려 비공개형으로 바꿔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날의 이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 교회의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제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교회의 내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제가 받은 확실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인즉 중국 교회의 내일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곧 교회의 내일이다. 내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맡겨질 일이나 최선 다하라. 그게 제 응답이었어요. 공감되시나요? 하나님, 교회의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교회의 일은 걱정하지 마. 내일은 내가 할 테니 교회의 내일은 내가 곧 교회의 내일이다. 내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오늘 너에게 맡겨진 일이나 최선 다하면 돼. 그것이 제가 받은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제가 하나님께 올린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는 우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변 주신 것, 내가 곧 교회의 내일이다, 현답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제 삶의 갈등이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 내일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곧 너희 내일이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일이나 최선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답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준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각오와 갈망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과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분이 느껴지면 여러분의 내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내일에도 이미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맡겨진 일이나 다 하는 것, 오늘을 하나님 앞에 그분과 동행하는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진실이고 오늘의 삶인 것이죠. 한자에서 내일이란 한자를 보면 나오나요? 내일, 또 제가 잘한다는 의미에서 라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라일을. 요 두 마디만 배워도요, 탁 가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일의 한자의 의미는 오는 날입니다. 맞죠? 온다, 오는 날. 나에게 누군가는 오면 내일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누군가 다가오지 않으면 내일은요, 막연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내일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고 답답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예수님, 내일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향해 걸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인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한 과부가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성을 나서는 행렬이 나옵니다. 즉 나인성을 나가는 장례 행렬과 나인성을 향해서 입성하려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행렬이 딱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인성을 나가는, 즉 내일을 향해서 나가는 이 행렬에는요, 죽음, 곧바로 내일을 향해서 소망을 말할 수 없는 막연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을 향해 들어오는 예수님에게는 그 죽음을 향한 내일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장례 행렬에게는 내일은 닫힌 상태였지만, 그러나 장례 행렬을 향해서 다가오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내일을 다시 열어주는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내일의 소망이 아닙니까? 예수만 살아계시다면 우리 내일은 걱정, 염려할 이유가 없다. 바로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일상이 나인성을 나가는 장례 행렬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이렇게 이제 대화 나누다 보면 항상 나인성의 과부처럼 나올 때 항상 내일이 없는 그런 막연함으로 나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닫혀 있는 현실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기가 막힌 것은 과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과부를 향해서 다가왔다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과부는 닫힌 인생으로 다가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열린 삶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내일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을 향해서 어떻게 될지 따져 묻지 마십시오. 내일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부탁한 오늘의 사역과 사명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그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고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박국서는 나인성을 향해 나가는 장례 행렬과 같은 절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전체 60절이 되지 않습니다. 3장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아주 짧은 분량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도 간단하여서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두 번의 대화, 그리고 한 번의 질문과 응답, 더 나아가서 하박국의 최종적인 감사 기도로 형성되고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한 번 읽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요, 짧고 얇지만 그러나 아주 맵습니다.
중국을 현재로 만들었던 등소평이 키가 작았다고 해요. 그래 많은 외부 보도가 어떻게 키가 작은 지도자가 중국을 다스리느냐 통치하느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등소평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은 고추가 더 맵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하박국서가 그런 거예요. 얇다고 60절도 안 되는 짧은 분량이라고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아주 매운 책이거든요. 매콤한 이 책을 통하여서 여러분 재채기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현실은 그야말로 내우외환이었어요. 맵다는 것은 그만큼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우외환입니다. 내부적인 우환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큰 말씀의 부흥으로 이끌 것만 같았던 요시야 왕의 개혁이 사실은 중도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인 현명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단명하였어요. 그는 오래 살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올라와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인물인데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도 바라보는 그 시대 가운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통치했는데요, 이 왕의 통치는 극악무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에다 태워버릴 정도로 하나님과 멀리하는 이제 폭정과 악행을 일삼았던 그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적인 우환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통치를 이제 의지했었는데 애굽마저도 한물 가버리고 신흥 세력인 바벨론 제국이 이제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물리침에 따라서 곧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위기에 지금 턱 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은요 아주 큰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질문이냐면요, 함께 하박국서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그 시대의 암울함을 하박국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에서 팔을 벌리다, 그리고 앉다, 그리고 씨름을 하다는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참 히브리어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팔을 벌려서 앉고 씨름하다는 의미가 하박국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처럼 하박국서가 담아낸 내용은요, 그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팔을 벌려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씨름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문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몸부림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당면했던 막연함들, 경제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 또 자녀 손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자라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답답함이 오면서 드는 생각이 내일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가끔 문제가 너무 크면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막연한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내일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설인 것이죠. 문제가 너무 커서 길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걸어가야 될 당연한 그 길을 밝히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지만 죽음이 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을 보게 하시는 것 십자가라면, 여러분, 당면한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내일을 더욱더 제시하신다, 그 소망을 더욱더 끌어안으시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처럼
하박국의 메시지는 오늘의 시대에서 신앙인이 살아가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신앙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무거운 문제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는 많은 문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큰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것, 즉 기도자의 사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의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내일이 캄캄한 이 시대의 문제를 두 팔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더러 당신을 편하게 하는 종교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나의 누림은 무엇입니까? 마냥 편안만 추구했다면 C.S. 루이스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크나큰 어떤 어려움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를 편하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몸부림을 하게 하는 그런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거운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십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시대의 죄가 무겁습니다. 시대의 죄가 무거운 것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 하는 기도의 제목도 절대 가볍지 않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한 번의 탄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주님,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내 문제도 태산 같아서 그것을 해결할 실력도 없고 여유도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많은 문제를 나로 하여 안고 살게 하시는 겁니까? 그와 같은 탄식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의 현실은 종횡무진인가요? 아니면 속수무책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신 건가요? 종횡무진입니까? 아니면 속수무책입니까? 성도님들과 신방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자주 듣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 탄식의 내용인즉 신앙의 현실이 속수무책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묶인 것처럼 손 써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 세대가 그토록 확신으로 붙잡았던 구원의 확신들은 우리 자녀의 세대에게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믿음의 현실이 되고 있는 건가? 여러분은 잘 믿었는데 자녀 세대에 와서 그 믿음이 단절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잘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똑같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아멘. 아시겠죠? 한마디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우리 유다를 다스리게 한다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했으면 좀 좋은 소식을 들려주면 좋은데 하박국이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소식은 좋은 소식, 굿뉴스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힘들어? 더 힘들게 해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기도해도 왜 저의 삶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요? 그런 현실을 하소연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도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설상가상이란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유다를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 해석한다면, 주님, 좀도둑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제발 저 좀도둑을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응답하기를, 좋다, 조폭들을 보내어서 너의 이웃으로 살게 해주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웃으면 들으시지만, 그러나 하박국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많은 경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가 갔더니 더 큰 게 오더라. 하나님, 이래도 기도해도 이런 상황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 있단 말입니까? 그와 같은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것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이해와 현실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과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 공식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렇게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가서 비결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신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까 하고 해봤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좌절인 것이죠. 괴로운 것입니다. 진정한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고난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 것 같은 하나님,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우리의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 6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잘 살펴보시면요, 모두 바벨론 제국의 강폭함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은 이런 나쁜 애들이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실수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을 명확히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사건은, 포로기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수무책인 자리에 있으십니까? 이래도 저래도 출구가 안 보이는 막연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좀 더 깊이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따져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혹시 오해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좀 화해합시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그래,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은요, 더 깊은 뜻, 더 높으신 계획이 있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자리에서 왜 내게 이러세요라고 서운한 마음으로만 하소연하지 마시고, 오히려 왜 선하신 하나님이 강도 같은, 조폭 같은 바벨론에 내 인생을 아직도 맡기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기도의 탄식으로 나아가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연히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 아니고, 그분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어떤 과제입니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습니다. 나의 구원자시여, 찬양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대접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 다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고백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인으로 지금 대접해 주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대접받고 계신가요?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호 연관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한 자리는 전혀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믿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는 것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대접받고 있는지는 오늘 하루 저에게도 크나큰 과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많은 회개로 아뢰을 수밖에 없는 삶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를 움직여서 나의 만족을 얻어내려고 하는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 담겨진 갈등의 현실을 바라보면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야곱의 인생과 연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복 강가의 기도가 있기 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 주기를 자발적으로 원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갔지만 야복 강가의 씨름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도하소서라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야복강 나루터까지는 항상 수단과 방법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서 한 가지를 빼기 원했는데 바로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채우기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만을 채우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에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분노의 눈총으로 지금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야곱입니다. 답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한 번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내가 야곱을 생각하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기꾼, 강도라는 뜻입니다. 약탈자. 하나님 묻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주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말인 뜻인즉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준 적 없고 오직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꼭 잡고 있었던 그 야곱, 바로 그 존재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좌충우돌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은 뭐니? 그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주님, 생각해보니 내 이름은 야곱이네요. 좋아. 그러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 그때 할 수 있는 답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너는 나의 앞에서 살아왔지만 정작 너의 삶에는 내가 없었구나. 여러분의 기도의 현실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온전히 그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도 기도의 자리에서 흔들리신다면 깊이 질문해야 하는 한 가지, 오늘 하박국서,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지만 그래도 따져 물어봐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흔들리는 자리에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직까지도 야곱처럼 그 인생을 내가 이제 잡고 주관하고 하려고 하진 않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의 그림자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을 가장 멀리 할 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비를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시비 겁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나와 있죠? 네, 안 나와 있네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왜 이러시나요? 너무 순화된 것 같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답변인 것 같아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보러 오는데 정말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력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한동안 주님 안 볼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허용해 주는 일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허용한 일만 해주시는 분이라면 그 믿음은,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 되겠죠.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은 실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아프고 너무나 그 상황이 싫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주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인 것이죠. 여러분, 억장이 무너진 자리에 있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독생자 아들의 목숨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너무나 어렵고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이 현실마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나의 피할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터벅터벅 그 무거운 발걸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저 주님이 이끄신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웃음이 안 나오면 비명소리로 지르면서, 저도 많이 지릅니다. 주여, 비명소리밖에 지를 수 없을 때가 참 많거든요. 큰 소리로 한번 하나님께 항변해 보시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신웅이라도 해보십시오. 제가 한 번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어떻게 놓을 것 같아서 그러지는 못하고 대골대골 굴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근데 울었더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가 있으시더라고요. 끝까지 따라갈 때 은혜는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담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을 성도의 진실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약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함을 성도의 진실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약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한국어 참 어렵습니다. 이 발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잘하시니까 함께 더 큰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을 성도의 진실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약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 질문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의 내일이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억장이 무너진 현실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기 전에
나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깊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묻지만 내일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흔들기 원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내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의 것 사실 믿는 말씀으로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되 주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묻기 전에 주님은 나의 어제이고 과거이고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어서 오직 당면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일을 향하여서 묻고 더욱더 믿음을 구해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지 않을 향하여 저에게 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벨론의 악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약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도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어찌 보면 깡패와 같은 존재가 어찌 우리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아픈 현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맞는 것입니까? 당장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 우리 앞에 있는 바벨론 제국의 파괴성을 바라보면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너희의 내일이다, 그 말씀이 신실한 주님의 약속이라면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향해 따져 묻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일을 향해서 최선 다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능히 바벨론의 악을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약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십자가의 죽음의 절망마저도 생명을 담아내는 부활의 영광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오늘의 좌절의 자리에서 억장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십자가 믿음 꼭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로 머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야곱이 나가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부어진 성도임을 증명해 보이는 갈렙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헌금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끝까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으며 가지 못할지라도 비명소리 지르면서라도 주님 손꼭 붙잡고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같이 다 헤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모를 실리 없으신 주님, 우리의 상황을 헤아리시고 오늘날의 좌절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고 사라지는 실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진 예물 받아주옵시고 흠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와 평안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승리의 함성 부르짖는 날까지 견뎌내기 원하고 온전히 인내함으로 서 있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